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권위가 있는 부모, 또 한 종류는 권위적인 부모입니다. 자, 먼저 이 권위적인 부모는 엄격하고 명확합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에게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상사가 아래 사람에게 요구하듯 자신이 아이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불만이나 이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권위 있는 부모는 자신과 아이의 욕구를 인정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논의합니다. 하지만 결정은 부모가 내립니다. 자녀에게 친구처럼 친하지만 친구처럼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는 다정하고 살갑지만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정확하고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또한 아이가 떼를 쓰거나 억지를 부린다고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독일에 오랫동안 교사로 일했던 요세프 크라우스는 그는 권위적인 부모보다 권위 있는 부모가 되라고 하면서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중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권위적인 행동은 필요 없다. 권위가 있으면 권위적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권위가 없는 사람일수록 권위를 내세우며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법이다. 예. 자, 여기서 권위라는 것은 우리가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을 권위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것은 권위가 있으면 권위적일 필요가 없다. 권위가 없는 사람일수록 권위를 내세우며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법이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기준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에 1위를 하였고 전 세계 4위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20대 여성 자살률의 증가세가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률도 동반 상승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성은 20대에서 30대 여성들의 자살 사망자 비중이 두드러지는 그런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자, 자살 사망자를 기준으로 보면 남성이 여성의 2.2배라는 점에서 여성 자살률 문제의 심각성이 가려집니다. 자, 하지만 2021년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자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자살 시도율이 남성 대비 1.8배 높게 나타나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 자살률이 감춰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 사회학 연구자 이소진은 이러한 상황, 즉 청년 여성들의 자살률이 증가하는데 문제의식을 두고 1년 이상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청년 여성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실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증발하고 싶은 여자들. 증발. 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증발하고 싶은 여자들. 그러니까 여성들은 자살을 해도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자살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표현을 증발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연구자 이소진은 자살 생각의 원인을 단순히 우울증으로 한정지어 해석하지 않기로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보다는 청년 여성들이 가정에서, 노동 현장에서, 사회에서 마주하는 억압과 차별에 주목하였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 즉 가정, 노동 현장, 사회 중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할 때 이 가정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린다면 이 가정에서 이 권위적인 부모 때문에 이 청년 여성이
이 자살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권위적인 부모의 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계속 싸가지 없게 굴면 너한테 말 안 하고 우리 어디 다른 데로 이사해서 아예 한적한 데서 가서 살 거야.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싸가지 없다고 군다는 게 뭐냐 하면 자기 말 안 듣고 계속 그렇게 네 멋대로 살고 부모가 뭐라고 하든지 어디서 개가 짖네 싶네. 그러니까 아빠가 이게 이야기하면 아니 개가 짖네? 라고 그런 표정을 하고 앉아 있는다고 그렇게 맨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한테 계속 공무원 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공인중개사 따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진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자기 뜻대로 안 따라준다고,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권위적인 부모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권위적인 부모보다는 권위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과 파워가 어떠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여러 율법학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와는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 모습을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요. 자, 이 배경이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21절에 보면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의 맨 북쪽 끝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여느 때와 항상 안식일에는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면서 이제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그 강단에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 바로 1장 22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매주 하는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파워가 느껴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듣고 싶도록 합니다. 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매주 오시는 우리 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권위 있게 느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저도 예수님처럼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사실 이 고민은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에서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이 권위적인 행동을 해서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 권위 있는 목회자 또 권위 있는 메시지가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영적 파워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에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바로 귀신이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던 영적 존재가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어둠 속에 있던 마귀가 발작하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마가복음 1장 2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마귀가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실 예수님의 그 실체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는 아직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라 예수님도 그렇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정확한 실체는 아직은 감춰져 있어야 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은 예수님의 등장을 온몸으로 체감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이를 제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어 말씀을 하시니까, 자, 26절 제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놀라서 웅성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는 새 교훈 이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그러면서 이 소문이 이제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모두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귀신도 예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럼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 잘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자, 요한복음 1장 9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참빛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에 있던 귀신은 그 존재가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도 빛이십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등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자,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가 있습니다. 야, 이게 빛이, 예수님이 빛이시라 그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빛이며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귀신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권위와 권능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이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더러운 귀신을 몰아낼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강력하게 명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삼킬 자. 뭐 시험에 든 자, 마음이 연약한 자, 이 원망이 많은 자, 불만이 많은 자, 뭐 이런 자들을 찾겠죠.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 자, 5장 9절 나오는 것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대적하는 기도를 꼭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항상 외칩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외칩니다. 자, 제가 매일 새벽마다 하는 한 파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자살의 영, 악한 영, 더러운 영, 음란의 영, 거짓의 영, 어둠의 영, 미혹의 영, 사회주의 영, 공산주의 영, 김일성 주체사상의 영, 주사파 영, 남도당파 영, 반대한민국의 영, 반국가 세력의 영, 조작의 영, 공작의 영, 선동의 영들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제가 매일 새벽마다 합니다. 자, 이 정도면은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또 어렵게 하는 악한 영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마귀한테 떠나가실래요? 떠나가 주실래요? 떠나주세요. 그게 아니라 명령을 하는 겁니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 한번 제가 이렇게 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따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어둡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를 어둡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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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외쳐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를 미혹하는 악한 영아, 나를 미혹해 하는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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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와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늘 이 대적 기도를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게 기도에 들어갈 때 시작하는 그 앞에 항상 하는 얘기는 저는 성령께서 대한민국을 사로잡아옵소서.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성령님이 대한민국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로잡은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적인 파워를 나타낼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자,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요 앞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14절도 같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자, 계속 앞에서 계속 12절, 13절, 14절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내게 그러한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하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도 받으라고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자, 하루는 이 성전 미문에 이렇게 기도하러 갔어요. 성전에 기도하라는데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자,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앞에 이제 구걸하는 자가 안질뱅이 구걸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는 자가 있는데 베드로 요한 더불어 주목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그랬더니 무엇인가를 얻을까요? 이렇게 쳐다봅니다. 자, 그때 자, 베드로가 외칩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너한테 줄 거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으로 이렇게 명령을 할 때 일어나 걸으라. 얼마나 더 큰 겁니까? 그냥 몇 분 구걸하는 것보다, 동정보다는 일어나 걷는 것, 이게 근본적인 해결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영적인 파워는 믿는 사람 모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파워는 대체로 제가 한 3가지로 정리해보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3번째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 이후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 영적인 파워와 이적은 그들이 한결같이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났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보여야 하고 성령과 동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3번째는 겸손, 또 겸손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실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다가 깜빡 교만이 들어가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단의 괴수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박태선 장로인데
이 사람도 능력 있는 목사 메시지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6.25 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동하는데 부흥회를 다니는데 부흥사로서 엄청난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관을 만듭니다. 전도. 한국 예수교 전도관 부흥협회를 창시합니다. 자, 이게 발전해서 나온 게 이제 천부교예요. 천부교.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천부교. 자, 천부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박태선 장로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여기 기장에도 우리 해운대 가면 늘 이렇게 차 오다 보면 지나오는 데가 있어요. 신앙촌. 신앙촌도 다 이 천부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입니다. 자, 이렇게 교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이단의 괴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겸손하고 또 겸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래도 많은 능력을 나타냈는데, 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그러한 상황. 내가 날마다 죽으니까 내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겸손함을 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말씀 하나 더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라. 네. 하나님 이렇게 항상 우리 성도들끼리도 겸손하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자, 늘 겸손한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하면서 예수님의 생애 그 사역 초기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모습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자, 여러 바리새인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파동이 강력하여 사람 속에 틀어앉아 안약하던 그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그 사람의 몸 밖으로 쫓겨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영적인 실체를 자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님과 동행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몰아낼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강력하게 명령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적인 파워를 나타낼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더러운 귀신을 몰아낼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강력하게 명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